네. 저희들 팟캐스트에 앞으로 새로운 게스트가 될 유력한 후보가 한번 오셔서 청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진주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앞으로 많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정리 같은 걸 시키면 아마 그냥 미친 듯이 밤새서 해오지 않을까. 네. 공부형 인간 소개합니다. 인사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었는데 다들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재밌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약간 졸린 것 같은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치고 들어오세요. 3장의 제목은 다가오는 질병대란 소식입니다. 네. 2, 3부에서 할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약간 압축해서 하는 셈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1차 세계대전을 마감지은 스페인 독감도 숱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어떤 일정한 때가 되어서야 멈추었다. 그 때에 대해 여기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나온 전염병의 역사에서 문명의 발전 법칙을 또 하나 배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글자 단어 때. 아,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요, 이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어요. 너무 옛날 노래야. 그래서 그때 네. 이제 때미니 수건으로 이렇게 네. TV에 나와서 이제 그런 노래도 불고 했죠. 네. 그 때는 아닙니다. 이 때는 타임, 어떤 시기가 되겠죠. 에때 타임? 네. 죄송해요. 네. 이 때,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법이요. 어른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때도 있고요. 반드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만 그 아픔을 딛고 성숙하는 또 때도 있고 네. 그 시기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아니면 그걸 이룰 수 없고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범위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낮인데 네. 갑자기 뭐 밤처럼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세상이 뭐 깜깜해져가지고 일식 때는 어쩌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뭐 겨울철이 됐는데 갑자기 반팔 입고 막 네. 시내를 뛰어다니면 그 미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건강이 망가지고 감기 걸린다. 네. 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여름에 속옷을 입고 파카 입고 모자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 수는 있다. 네. 펭수처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굳이는 생각이 돈을 들고요. 주기 때문에. 펭수는 돈을 주니까 한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네.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을 보면 네. 의미심장해요. 병든 자연, 병든 인간. 네. 여기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어 왔다.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하고 자연이 병들면 인간 또한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개념을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무슨 뭐 단순히 환경 정도, 뭐 봉사하는 정도, 나무 몇 개 심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모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천지 자연. 자연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인간의 구조를 볼 때 네.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아버지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땅을 어머니로. 근데 동양에서는 이게 원래는 상식이었거든요. 네. 가장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적이면서 이제 재밌게 와닿았던 애니메이션 이제 최근에 모아나 그 테피티라는 여신이 이렇게 그 지모신. 심장을 다시 받고 이렇게 땅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섬이 되는. 되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섬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지구에 이제 가이아 여신 자체가 이제 여성이다. 지구는 어머니다. 이런 게 이제 이론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이게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이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나 살면서 저도 아기를 낳아보니까 네. 그걸 많이 진짜 그전에는 못 느꼈거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난 저렇게 안 했는데.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너무 되게 웃기는 거 예쁘잖아요.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텔레비보다 재밌잖아요. 네. 그럼 엄마 손을 잡고 끌고 와요. 네. 근데 저보고 와서 아빠 손을 지가 잡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잘 안 느끼는 게 감성이 안 움직이던 게 막 움직여갖고 이게 진짜 이렇구나. 딸바 보셔가지고 저는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이거와 네. 정확히 맞잖아. 내가 맞아요. 이렇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네.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하고 자연이 병들면 네. 인간 또한 병들 수밖에. 아니 환경이 병드는데 맞아요. 어떻게 지 혼자 잘났다고 잘 사냐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네. 사람들이 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죠? 그동안 내가 동물인 걸 몰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 별 수 있냐? 피할 수 그러니까 없어. 나는 자연의 일부를 생각을 안 하고 네. 자연하고는 별개의 존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결국은 동물이었구나. 숙주의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공격받는
동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음. 예, 환경의 자연의 일부라는 걸 네.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죠. 천지 자연을 어떻게 벗어나서 지가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이 공기를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아, 공기도 먹는구나. 공기 먹죠, 얼마나. 아, 배불러요? 꿀꺽꿀꺽.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저는 이게 희한하게 역사랑 이렇게 어떻게 절묘하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네. 저희 진리가 이제 이 신사로 돼 있다는 게 이가 이치의 세계, 이 원리의 세계가 있고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세계고 네. 그리고 신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세계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펼쳐진 게 인간 역사로 결론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계속 생각이 나요. 신채호 선생의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완전히 인식해서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그분도. 네. 역사를 보는 시각이 물론 이거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겠지만 네. 이 신사의 개념에서 볼 때는 아와 비아,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은 환경, 고로 천지자연, 천지자연과 나라는 그래서 투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쟁이라는 거를 투쟁과 싸움으로 본다면 네. 커나가는 어떤 성장의 개념으로 올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공진화로 본다면 또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얘기가 역사 발전 단계가 진짜 핵심을 다 찌른 말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역사랑도 연결돼 이렇게. 그리고 천지의 물, 즉 수기가 고갈되면 생명 시스템이 파괴되어 대자연과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수기가 고갈되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개울이며 강이며 어느 곳에 가도 물이 풍족하게 흘렀는데 지금은 다 말라붙어서 개울은 아예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곳이 많다. 네. 천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고 그리고 네.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이 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생명의 기운인데요. 그죠? 그렇지. 지구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서도 어디든 네. 어떤 행성에든 물만 있으면 그래도 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네. 상식처럼 돼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최근 들어서야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요즘 친구들은 물은 당연히 사 먹는 걸로 안다고 어떻게 물을 안 사 먹고 뭐냐. 근데 그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어떻게 사 먹냐는 농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세상 처음에 망했다고. 네. 저 어렸을 때 하는 거 보니까 연세가 나오네. 우리 그 진주님은 물 사 먹는다는 생각은 당연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수돗물도 먹었나요? 완전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는 수돗물도 먹고 근데 그랬는데 약간 청정 지역에서 와가지고 아. 좀 더 이제 늦게 예. 들어갔을 네. 수도 있어요. 예, 제주 왕국에서. 제주. 제주 진주, 어. 제주 진주.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러긴 했네. 네. 지하수는 먹었어요? 삼다수 먹었겠구만. 삼다수를 오! 먹었었어요. 아, 그래. 제주 유명한 그게 삼다수가 있네. 수돗물이 삼다수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걸. 그렇진 않은데 삼다수를 자주 사 먹었어요. 막 음. 근데 진짜 요즘에는 물을 사 먹는데 네. 앞으로는 진짜 막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진짜 공기를 사서 마시는 아 그런 그렇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미 들더라고요. 사서 마시고 있죠. 그렇죠. 지금 파는 공기 데가 사서 있죠. 마시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팔아요. 그게 몇십 년 전에 물이랑 똑같을까요? 어떻게 공기를 사 먹어요?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앞으로 되면 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잘 얘기한 영화다. 그 맞아요. 예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터스텔라가 맞아요. 공기가 오염돼서 지구가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많이 돌리거나 해서 네. 공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네. 공기가 안 좋아지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네. 이제 모래바람 날리는 네, 네, 네. 거 이제 그거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 원래는 이게 이제 봄에 오는 게 우리는 옛날 황사에서 황사. 네. 2010년도 하여튼 그때를 넘어서면서 미세먼지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그때 중국 왔는데 네, 네, 중국 베이징이 스모그가 되게 심하다 그랬거든요. 갔는데 진짜 앞이 안 보여. 한 100m 정도까지만 보이고 네. 그날 앞에가 깜깜하더라고. 네. 베이징이. 저는 그 베이징 그럴 때 가서 네. 100m를 못 걷겠더라고. 숨이 차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그때 괜찮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된 게 2014년 지나면서 막 그렇게 된 거거든. 그 전까지 미세먼지란 말 안 쓰고 황사란 말을 했어. 황사. 왜냐면 봄마다 네. 저쪽에 오니까. 있는 저 내몽골에서 황사가 날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안 좋으면 좋다. 왜냐면 네. 이제 뭐 새롭게 이제 흙이 날라가지고 뭐 했는데 그다음부터 미세먼지가 된 거지. 어. 그래서 사실은 네. 물이 마르면은 네, 그러네요. 공기도 수기가 말라서 생기는 문제네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사막화라는 게. 사막화가 생기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물이 민물이 지금 마르잖아요. 민물이. 네네네. 근데 가장 크게 지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하. 아, 그렇죠. 빙하가 네. 떠 있는 민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 빙하가 지금 6천억 톤이 그 6천억 녹는다 그러거든요. 녹았다 그러는 녹는다 그러나. 예. 북반구가 겨울인데 겨울인데 북극비가 녹아요. 녹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 비가 녹은 것도 해당된다. 물이 마르는 네네. 문제에 속한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먹는 물로 따졌을 때 또 그렇죠. 이렇게 민물이기 네. 때문에 같이 마르고 있는 거죠. 이게 수기가 고갈되면 천지의 물 수기가 고갈되면 네. 이 수기의 이 물 숫자는 네. 지구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바닷물 포함하죠. 그건 물질적인 물도 해당되지만 네. 천지에서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생명수인 네. 수기로서 정신적인 걸 포함한 물이죠. 여기서는 네. 그것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몸에서도 뭐 음. 물이 한 75% 이상 된다. 네. 그리고 사람을 실제 근원적으로 돌리고 있는 근원 에너지는 네. 척수에 그리고 호르몬 그런 걸 다 포함 뇌수까지를 포함한 거를 전부 이제 수기로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 수기가 고갈되면 실제 생명 시스템이 파괴된 거다. 음. 지구적인 물의 순환도 지금 뭐 바닷물이 순환하는 것도 온도 차이로 해서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대자연과 인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얘기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둘 다. 환경과 인간. 네. 그런데 지금 수기가 고갈되고 있다. 고갈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거의 뭐 말라붙어서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정도가 됐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은 물전쟁이다. 물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네. 전쟁.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네. 틀면 나와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쵸. 그렇죠. 예. 이게 당연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아, 진짜요? 예. 우리가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어서와 한국은 네, 처음이지. 한국인 처음이지에서 아, 그거 봤어요.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 네, 한국에 와서 그 호텔을 잡고 샤워를 하고 팔딱팔딱 뛰는 거야. 미쳐. 너무 좋아갖고 팔딱팔딱 왜 뛰냐. 물을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샤워를 하면 네. 석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머리가 떡진다. 어. 피부도 거칠거칠해져가지고 뭘 네. 항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먹는 물을 맥주로 한다. 맥주 공장이 그래서 발달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하면은 그런 게 전혀 없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너무 좋다. 그 물을 가져갈 수 있으면 뭐라도 내놓겠다고. 막 맞아. 그러는데.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중국도 석회수고 네. 그래서 이제 걔들도 보이차를 항상 마신 게 사실 그것 때문에 마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도 맥주를 네. 물 대신 마신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서양 쪽에서 저거 가이드 하시던 분이 하는 얘기가 네. 거기는 네. 사람들이 다리 쪽이 석회화된대요. 진짜 이렇게. 네, 석회 진짜요? 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어머. 다리 뼈가 석회화된대. 그런 것도 있어요. 물 자체가 이제 질이 달라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전쟁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물전쟁은 실제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중병을 앓는 지구라는 네. 병든 자연, 병든 인간, 네. 중병을 앓는 지구 어느 정도냐?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여기고 지구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과정을 대규모로 파괴함으로써 인간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보금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쫓는 위험한 일을 저질러 왔다. 이게 굉장히 잘 정리된 문장인 것 같아요. 네. 별개로 여긴다. 한 덩어리인데 뭐냐면 자식이 좀 컸다고 부모 보고 막 내치는 거야. 나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하는 거지 이제. 어? 엄마 아빠 돈 있어? 쟤는 옆에 집은 뭐 잘만 살던데? 뭐 유산이 뭐 몇 억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이제. 내가 알아서 컸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구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과정을 대규모로 이건 뭐 말로 할 수 네. 없이 파괴됐고 네. 인간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보금자리. 보금자리는 이제 따뜻한 그 집, 홈, 스웨트 마이 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쫓는, 지가 저를 내쫓은 거야. 지가 저를. 응? 파괴했어. 이게 이제 얼마나 철부지예요. 그래서 이게 네. 철부지란 말을 쓰게 된다. 때를 모르고, 그리고 지가 처한 상황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해왔다. 이거는 정말로 진리를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없는 거죠. 이 문명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는 게 네.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를 제시해주는 단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네. 100년 전에 음. 말씀을 좀 더 하셨죠. 그래서 이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 네. 하늘 땅을 상제님께서는 묵은 하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뜯어 고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음.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지 개벽 공사를 네. 보셨죠. 과거에 묵은 하늘 새 천지로 바꾸는 그런 공사를 보셨고, 그 지금의 이 묵은 하늘의 이 병을 네. 상님께는 천지병이다. 천지가 병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시고서 내가 바로 천지의원이다. 라는 말씀하셔가지고 네. 단지 상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만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이 천지까지도 천지와 인간을 모두 고치는 그런 대의원으로서 네. 그 의통의 법방을 이제 네. 인간들한테 내려주시고 천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천지개벽 공사를 네.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기존 종교와는 다른 틀이에요. 그리고 증산도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 거죠. 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신앙 문화의 틀을 벗어나 있는 완전 새로운, 기존에 없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마루종자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가르칠 교자란 말이에요. 네. 그 최상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최상의 가르침이 뭐냐? 상님 말씀에 도시 교민 화민이다. 네? 그 사람들이 네. 교민 가르쳐 가지고서 화민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성악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적인 습성이 있고 인간적인 그러한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네. 게 뭐냐? 그게 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악.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악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인의이신 사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그걸 바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인데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기존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네. 이 성악의 어떤 그런 습성을 버리고 네. 바로 이 성선 원래 타고난 그런 네. 하늘이 내려준 그런 네. 성을 닦아서 본연의 그거를 이제 니들이 돼야 된다. 본연의 인간이 돼야 된다. 본연의 진짜 인간이 된다. 참 인간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지만은 네. 거기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좀 나아질 수 있는 네. 하지만은 천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그 네. 교화를 위주로 했던 거지 네. 네. 천지에 대한 가르침 네. 아니면 인간 문명에 어떤 그 전체적인 네. 그 해안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제임 진리는 가르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가르침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도가 본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임 진리는 무국대도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무국대교가 아니라 네. 무국대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네. 환경운동가들이 말한 대로 지구가 암에 걸려서 네. 인간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문장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지구가 암에 걸렸다. 암하면 보통 네. 이렇게 암울해지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네. 야, 그 몇 기예요? 이렇게 지금 지구는 암 말기일 거예요. 말기 중에 말기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짐승은 이미 거반 개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과거의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제 인간이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 이거는 이 문장도 옛날 문장이 됐어 이제. 제6의 멸종하면서 멸종했죠. 멸종했죠. 많이 멸종했다던데. 예, 많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 들어가는 자연의 생명 이 파트로 가면 네. 필자는 지금 인간이 사는 지구 환경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천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팟캐스트에서 늘 얘기했던 거죠. 네. 환경 자체가 인간의 잘못이나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네.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근데 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건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인간을 낳고 길러내기 위한 천지의 필연적인 필요극이었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타원형 궤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게 이제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우주 일련의 틀을 네.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자연이 궁극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네. 인간은 생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울분이 쌓이게 되고 심하면 마침내 큰 병을 이루게 된다. 특히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모함이나 음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면 영혼에 큰 상처를 입는다. 자기 능력 부족 때문에 패배자가 되어도 마음이 무너진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가슴에 원한이 맺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영혼의 상처와 원한이 대병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왜 상제님 진리가 이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한 도법이냐. 네. 기존의 어떤 진리도 네. 역사를 가지고 다룬 해법을 내린 종교단체나 진리체계는 없었어요. 네. 그건 단언코 누구도 아마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상제님은 인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결론적으로 쌓인 게 뭐냐? 쌓인 건 원한이다. 그리고 그 원한을 해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 세상, 좋은 세상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해원이란 진리로서 이제 원한을 해소하는 기간을 두시면서 짜놓은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천지공사인데, 그래서 그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여름, 가을이 교차하는 이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오는 5만 년의 선천 역사에서 마무리가 될 때가 되면, 그리고 가을로 넘어갈 때가 되면 반드시 병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병의 형태를 띠게 돼서 그것이 인간 역사를 이렇게 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 원한 문제를 이제 반드시 얘기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은 이 파트에서 이런 제목을 합니다.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예. 현대 인류에게 가장 심각하게 걸려있는 병이죠. 상님께서는 이제 선천의 모든 악업과 네.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진이 되느니라.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든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접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한이라는 거하고 병이라는 게 어떤 관련 있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인식을 못하죠. 뭐 네. 우리도 상진 말씀이 아니면은 네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제님 말씀에 전쟁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압사신과 질사신들이 아, 네. 예, 탄압과 폭약으로 화한다. 네. 이게 뭐냐면은 태어나지 못한 애기들, 우리가 네. 말하는 이제 낙태된 애들이 그 원한을 맺은 것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네. 전쟁이 일어날 때 탄압과 폭약으로 이게 해서 붙어서. 붙어가지고 자기들 그 원한을 푼다. 네. 그 사람 죽이는 쪽으로 이제 그 원한을 푸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상제 말씀에는 바로 원한이 네. 그 악업이 악척이 병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병을 불러일으켜서 괴질로 커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병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는 바이러스고 하지만은 네. 더 들어가면 신도의 문제고, 그럼 신도의 문제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그 원한 문제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네. 인간이라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의 바다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이? 왜 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시느냐? 악의 하나님이냐? 그쵸. 이런 문제가 기독교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를 앞세우고 불교에서도 마왕 파순이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모든 병의 원인을 여자한테 돌렸죠. 판도라가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모든 악이 이 나왔다. 악이 나왔다. 모든 병이 나왔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하지만 또한 여자한테 희망이 씌웠죠. 나오고. 그래서 여자한테 씌워가지고 모든 원죄의 씨는 여성이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네. 누군가 우한 바이러스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인간의 욕심에다가 네. 했죠. 니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집착 때문에 고해 바다에 빠졌고 네. 그래서 니들이 업을 쌓게 되고 그래서 고해 바다에 산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어떤 피상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상님 말씀에는 왜 그런 원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은 그런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왜 이 세상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그건 원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원한은 왜 생기느냐? 인간이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원한이 생긴다. 아니면 누구한테 피해를 봤을 때 그걸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원한이 생긴다. 그러면 왜 그런 일에 더 생기느냐? 그런 들어가면은 이 선천 우주가 상극의 우주이기 때문에 자연세계의 질서 자체. 그러니까 내 네. 부모가 이미 DNA가 그런 불완전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 DNA를 받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가르침은 인간만의 걸로 얘기한 거지. 하지만 그 원천적인 천지 부모의 네. DNA가 지축이 기울어져 가지고서 불완전해 있다는, 잘못돼 있다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거죠. 상제님은 그래서 바로 이 천지부터 바로 잡아야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게 되시는 거죠. 네, 혹시나 뭐 높아심으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네.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가 그런 문제가 있냐? 네. 인간을 빼고 나서는, 생명을 빼고 나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지축이 기울어졌다가 섰다가 기울어졌다 섰다. 이거는 마치 이제 종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잠을 사람이 잘 때 똑바로만 누워서 자냐.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네. 왜냐하면 등에 등착 나요.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누웠다가. 저또 이쪽 이쪽으로. 왼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네. 자면 편안함을 잠을 자거든요. 이렇게 네. 반드시 본성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인간을 포함시켜서 문명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네. 기울어져 있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성처럼 보이는 게 실제는 완전성인 거죠. 사람을 낳는 걸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치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네. 그 이제 혹시나 오해 있을까 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악의 괴질병단이 일어난다.
현대 문명이 저지른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간 마음의 병 때문에 지구촌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생물 병원체도 더욱 강력해지고 인간의 마음병도 더욱 깊어져서 갈수록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항에 물이 썩으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모두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생존하는 지구 환경이 병들어서 앞으로 그 어떤 첨단 의학 기술로도 원인과 처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괴질병이 창궐하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노래가 생각이 나요. 뭐죠? 알면 좀 불러줄래요? 뭐지? 양희은 씨 노래 아니에요? 네. 나도 뭐예요? 항상 그 생각했는데. 한번 불러주실래요? 깊은 아, 산 맞다. 오솔길려 아주 작은 연못에 몰라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뭐지?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오솔길려. 그리고 이제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로 떠오르고 죽었어? 그 연못이 지구예요. 지구. 그리고 그 환경 속에 2마리는 음과 양을 생명을 대변하는 2마리의 물고기일 테고 네. 근데 서로 싸웠어. 그러니까 어느 맑은 여름날 여름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여름철이 온 거야. 그리고 2마리가 싸웠어. 약간 그 문명의 전쟁. 충돌 같은 네. 건가요? 그리고 네. 그리고 상극에 이제 극치가 돼서 한 마리가 죽었어.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잘 살 것 같지? 근데 그 물 위로 떠오르면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죠. 이거야. 이게 우주일련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노래예요. 우와. 그러니까 환경이 썩어서 걔는 잘 살 줄 알았어. 네. 근데 걔도 죽었어. 그리고 모든 게 멸망하는 거예요. 개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퍼진 거예요. 병. 네.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수기가 마르는 거지 이제. 물이 썩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래는 진리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위대하시라 양희은 씨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대단한데요? 어항에 물이 썩으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환경이 병들어서 어떤 첨단 의학 기술로도 원인과 처방을 알아낼 수 없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 이름 모를 괴질병이 창궐한다. 지금의 신종플루라는 게 이제 이게 11년 전에 쓰인 책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로나라고 얘기할 네. 수도 있죠. 네. 이 병과 비교할 때는 슬슬 부는 가을바람에 낙엽 몇 개 떨어지는 정도이다. 지금 병은. 코로나는 소병이다. 작은 병이다. 그리고 상재님은 소병, 대병이 앞으로 계속 온다. 그리고 진짜 대병은 따로 오는 거고요. 이거를 예측한 수많은 동서양의 성인들과 영지자들이 있어요. 3장에는 동서양 종교와 영지자들이 전한 대병난 소식에서 동서성자들이 경고한 마지막 전쟁과 병겁의 노래 이 2개를 얘기한 건데 네. 그중에 불교 얘기부터 나오죠? 네. 그래서 미륵성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수명이 10세가 되는데 10세 정명에는 큰 기근겁, 기아, 큰 질병겁, 병난, 큰 도병겁, 전쟁에 이른바 3제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사람의 수명이 10세 발음 잘해야 되겠네. 사람의 수명이 평균 10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뭐 이게 여러 뭐예요? 가지로 해석해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대에는 뭐 네. 100세 단위로도 살았고 뭐 아주 오래 장수 문명을 누리던 환국 배달 고조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최소한 100세 이상을 살지는 못해. 네. 10세 단위야. 네. 근데 1년에 뭐 5천만 명 이상이 낙태를 당하고 네. 이런 걸 교통사고 당하고 다 평균 치려면 네. 이것도 다 10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으면 평균 수명이 뚝뚝뚝 떨어진대요.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도. 네, 평균으로 평균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사람 뱃속까지를 치는 거니까 네. 10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 아마. 그래서 10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지금이죠. 네. 완벽히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아와 병과 전쟁이 함께 온다. 굶주림, 배고픔. 이번에 뭐 킹덤이 시즌 1이 배고픔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병이 있고 전쟁이 함께 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멸망 직전에 와 있다. 네. 그리고 지구 생명체가 멸종 시대에 와 있다. 지구 행성 멸종 시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런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불교의 예언입니다. 어떤 것을 진력겁이라고 하는가?
저 힘센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간다. 그때 질역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네. 질역겁이라 했으니까 질은 질병할 때 질인 것 같고 그죠? 네. 역이라는 건 역병할 때 뭐 네. 그런 겁은 보통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오는 재해를 겁을 붙여요. 시간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큰 시간을 그렇죠. 겁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질병 대란을 네. 질역겁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대한 질병의 뒤에는 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귀신이 죽이는 병이라 예, 했다. 근데 이 귀신이 무슨 악마냐? 이게 지금은 선과 악을 네. 얘기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사후세계에 있다면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걸 보복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은 그 귀신은 악마인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다. 네. 원한의 문제가 있다. 음. 그리고 또 이 귀신 문제에서는 네. 천지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사람들을 침범해. 증산도에서 신앙을 하면서 네. 태울주생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네. 신안이 열려서 이런 괴질 신장들이 어떻게 범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중에 코로나 신명들이 보통 이렇게 머리에 돌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머리를 한 신장들이 오는 걸 본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몸이 쫙 늘어지면서 작아지면서 코로 들어가는 걸 봤다. 오. 그리고 이렇게 살피다가 다시 옆에 사람한테 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단순히 지어내는 환상이 아니고 신도세계에 눈 떠서 신안이 열리면 네.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태울주를 음. 많이 읽으면.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침범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질. 매질이라는 건 진짜 막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공격이겠지, 공격. 네. 코로나가 보면은 왕관처럼 돼 있고 네. 돌기가 스파이크가 나와 있는데 이 스파이크가 사람 몸의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이렇게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으면 진입해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질이지 뭐. 이게 질병 얘기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전기를 빼앗고 전기라는 게 사람 몸에 있는 수기니까 네. 수기를 깨트려.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학에서 보는 질병은 몸에 있는 화기와 수기의 균형을 깬다. 특히 수기를 파괴한다. 이런 질병과 신도가 이제 같이 합쳐진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진력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갖고 뭐 중국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뭐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것도 나왔었는데 아, 그거 진짜 실제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할까요? 말법 시대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일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대지가 진동하고 흰 무지개가 나타나며 요성이 떨어지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생존의 비밀에는 앞에 얘기했던 귀신이 작용하는 병들을 아마 실제 개벽 3년 때 벌어지는 괴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까지를 얘기를 해서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귀신이 죽이는 병 이런 게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말법 시대가 되면 말법이란 뭐죠? 기독교식으로 하는 말세를 말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원래 정법 시대 석가모니 부처께서 돌아가신 뒤 500년 후에 제대로 말씀이 내려간 때를 정법 시대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네. 천년간인가 해서 이제 상법 시대라서 이거는 이제 말씀이 좀 변질되지만 그래도 요체는 이제 돈은 좀 전해지는 남아있는. 그런 때를 말하고 말법 시대는 얼토당토한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승려들이 네. 고기를 먹고 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임금이 이제 백성을 죽이고 백성이 임금을 죽이는 지금이네요. 그런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네. 그런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말법 시대를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바로 불기 3000년이라 해서 이제 불기 3000년이 된 게 이제 1974년도 갑인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말법 시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말법 시대에 이런 변화상을 겪고 나서 네. 그 미륵불께서 네.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불교의 결론이 되죠. 네, 핵심 예언으로 돼 있죠. 근데 네. 여기 말법 시대가 되면 월장기역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네. 전쟁 수많은 전쟁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의미 있는 전쟁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표현하는 걸 테고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그럼 자리를 못 찾고 막 이렇게 될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 이것은 지축이 움직이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움직이면서 네. 지축이 정립되면서 밤하늘을 볼 때는 마치 별이 별들이 떨어지는 움직이는 것 것처럼. 같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그게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못 어떻게 은유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그 장면만 본다면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은 그죠? 네.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별들이 네. 떨어지는 거. 그게 뭐냐 소양성 충돌. 그래서 딥 임팩트라는 네. 영화가 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나사에서 지금
지금 그 소행성 네. 폭파,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 영화, 네. 그 이제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영화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소행성을 가가지고 그걸 폭파시키잖아요. 네, 그 맞아요. 지금도 나사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소행성이 네네, 이 그쵸. 지구를 지나가는 거 계속 추적하고 있고, 음. 지금 이제 공룡도 이제 멸종된 걸 네. 소행성으로 지금은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물리적으로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지개가 흰 무지개가 나타난대. 오, 이거는 그 흰무지개.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지진운이라고 그래서 네. 구름이 이상한 색깔의 구름이 그쵸. 뜨는 거를 본 사람이나 그걸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구름띠 같은 건가? 네, 그리고 요성이 떨어지고 요성이라는 거는 뭐 재징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그러니까 고약한 병들, 코로나도 여러 개가. 포함이지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도 포함이고 잇따라 번지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음. 이제 지금의 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진짜 정말 100살이 넘도록 네.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네. 너무 지극하게 하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올려서 야 네.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증언해라 해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인데 네.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봉인을 열 때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죠. 네.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승세계가 따르고 있더라.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게 이제 뭔가 어떤 그러니까 네. 땅에 대해서 뭔가를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같고 여기도 곧 칼이라는 건 전쟁이죠. 네.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 아까 이런 불교랑 똑같아요. 네. 기아와 전쟁과 병이잖아. 사실은 표현들이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통제를 봉쇄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안 다니잖아. 네. 거리에 짐승들이 다닌대. 진짜요? 안 다니던 야생동물들이 막 다닌대요. 그러니까 아니, 개, 고양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는 전설이다에서 보던 네. 모습인데. 근데 뭐 사자 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야생동물들이 우와. 엄청나게 다닌대요 지금. 이걸 지금 다시 몰아내야 되겠지만 음. 그러니까 그러해서 이제 짐승들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각나는데요. 오 해석에 따라서 네. 예.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 음부경입니다. 도교 말씀이죠? 예, 도교 경전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고 음미를 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서 살기를 바란다. 근데 여기서는 기운기는 아니에요. 그러네. 예, 기틀 뭐 이러는 건데 죽음을 몰고 오는 기틀 같은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운하고도 좀 더 다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네. 선천의 상극 기운을 하늘에서 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음. 이때는 별들이 움직여. 그 앞에랑 비슷하죠. 네. 별이 네. 움직이는 지축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 별들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이미 땅은 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살기를 바라고 있죠. 오염되고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공기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졌다. 저희도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이게 중국에서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봄에 미세먼지가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코로나, 왜요? 흑점 폭발. 그 코로나. 그게 코로나19랑 헷갈려요. 땅에서 살기는 코로나19고 하늘에서 살기는 둘다 태양의 코로나네. 코로나. 둘 다 코로나 코로나네. 폭발. 태양 흑점의 개수와 그런 주기에 의해서 인간 네. 세상에 전쟁과 질병이 더 퍼진다는 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옛날에 천문학에서는 네. 화성이 이제 그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마르스. 그렇죠. 이게 예. 서양에서는 마르스라고 그랬고 이제 네. 동양에서도 이제 화성이 가까이 음. 보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하늘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지금 코로나 얘기만 많이 하죠.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땅이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뱀은 당연히 뭐 올라올 수 있고 한데 살기를 바란다는데 뱀과 용 하면 어떤 무서운 그러면서 이 어떤 질병과 관계된 표현이기도 한 것도 같고요.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만년 동토층 그런 얼어있는 것들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자연 문명이 이게 포크레인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잠들어 있던 그 전염병들이 나오거나 아마존 유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런 게 여기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건 핵전쟁이 아주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또는 뭐 옆에서 뭐 요즘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내내 해당될 테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네. 원한 맺힌 척신들이 씌어대가지고 쟤 좀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동질해서 요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내가 칼로 찔렀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헛소리를 하는데 누가 나보고 꼭 죽이라고 하더라. 안 죽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막 헛소리로 하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무섭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었느냐. 이제 신들이 씌어대서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봄철에 춘생하고 가을에 추사라는 네. 천지의 입법을까지도 여기 약간 노출돼서 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 해프닝을 보면 네. 거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자기 목을 찌르거나 뭐 높은 데서 때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끝까지 완전히 밝혀내는 못 내는데 네. 그냥 바람이 불 뿐이야.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 그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미친 짓을 하거나 죽어요. 자살하거나. 근데 저는 이게 상제님께서 원래 손사풍은 봄에 부는 건데 나는 동지섣달에도 불릴 수 있다. 이 네. 바람이 일어나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 특히 영화로 표상되는 그런 네. 것들에는 상제님 진리에 관한 도전 말씀을 그냥 다 따가서 만든 듯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서 영감으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내놓고 있더라.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주역에서 이제 네. 신도의 섭니다라고 네. 말씀을 했고 네. 그 서양에서 근데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영어는 이제 바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일어나는 걸 이제 손사풍이라고 하죠. 풍 자체가 원래 이제 동쪽 손목의 변화를 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라 하는 것이 네. 그냥 바람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도, 네. 신의 바람 그런 뜻이 들어있죠. 바람이라는 거에는 동서양 공통으로. 그래서 이제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죽이는 게 천생천살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 입법 때문에 일어난다. 그동안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수천 수만 년 동안을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변화가 온다. 그것이 바로 도지리, 도의 섭리고 우주자연의 법칙이다. 이거는 뒤에 3부 얘기할 때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병난 소식.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예, 노스트라다무스의 오늘 담은 백시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노스트라다무스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네. 말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수많은 뭐 천문학, 무슨 학, 뭐 의학에서부터 안 건드린 분야가 없고 뭐 언어학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면 무슨 뭐 단순히 종말론 뭐 얘기한 예언 정도로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에 대한 인품이나 삶을 가지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있다. 그럼 그분이 얘기한 한마디로 들어볼 필요 있지 않냐? 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여기 질병 대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어. 서쪽에서. 동양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쯤 되면 다음 해에 돌림병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돌림병은 이런 코로나 같은 소병은 아닐 거다. 대병이다. 네. 대병 중에서도 마지막 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도시, 지금 뭐 서울만 해도 천만 거대한 도시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렇죠.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네.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재기 거의 안 하는 나라. 그러니까요. 근데 왜 사재기를 했겠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얘기해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이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잘 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WHO에서 그랬죠. 젊은이들은 안 걸릴 줄 아냐? 정신 차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물도. 지금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라고 했으면 네. 남녀노소를 다 이게 넘어서서 그리고 특히 앞에 젊은이를 놨다는 건 젊은이 너 정신 차리라 이런 의미도 살짝 조금 있어 보이고요. 네.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버려질 것이다.
배고픔, 불, 피, 질병, 그리고 모든 악이 더해질 것이다. 야, 이거 막 와닿지 않아요?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 지금 우리 편안하게 지냈다고 봐야 돼, 비교적. 그렇죠. 근데 갑자기 버려졌어, 우리. 격리됐어. 어. 한국은 나은 거야. 격리해도 뭐 도시락도 주고, 네. 인터넷도 하게 해주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평 정도 되는데 가둬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죠? 진짜 거기 갇혀서 죽고, 또. 음식도 주잖아요. 쓰레기차에다가. 아, 쓰레기차에서 돼지를 퍼주고 이러죠. 네. 진짜 감옥 같더라고요. 네, 감옥보다 더하죠. 무서워. 감옥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리고 맞아요. 배고픔, 네. 식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식료품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시골에서 우리 네. 옛날에 살 때는 네. 밭에서 뭘 해먹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뭘 사야지만 되는 때잖아. 맞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빵을 사야 돼. 우리는 밥을 해서 쌀을 해서 여기서 해먹으면 되는데 그 어. 사람들은 빵을 사서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랑 약간 다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불이 있어야 따뜻하게 지내지. 네. 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질병, 그리고 모든 악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네. 습격해. 아. 사회질서가 무너지면서 뭐 이렇게 네네. 금품도 이렇게 할 테고, 네. 뭐 또 식량 쌓여 있는 마트도 막 때려 부실 테고,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네. 거기서는 주 방위군을 동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를 사지 않았어요. 뭘 샀어요? 총. 그렇지 총을 샀다고 그 사람들은. 네. 대박. 다른 나라 달라요. 인식이 달랐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스크 쓴 사람들은 막 때렸다고. 너 코로나 걸렸자고 해서 헐. 그 애들은 마스크를 안 쓰거든. 총을 마스크는 사재기했어.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마스크는 이렇게 감염무도회 아니면은 어. 테러 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유럽 사람들이 안 써요.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 거야 지금. 근데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총을 샀다고. 그 주 방위군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문명이 굉장히 네. 취약한 거예요. 전염병만 퍼져도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음. 우리가 수많은 좀비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총이야. 그렇게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건 좀비 그래요. 처치할 때도 쓰지만 그렇죠. 자기 방어하고 그쵸.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식량 맞아요. 탈취할 때도 서로 싸워. 맞아요. 그 워킹데드를 보면 내내 사람끼리 싸우는 거지 맞아요. 좀비랑 싸우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잘. 맞아.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네. 킹덤 보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다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저 봐라. 사람이 사람 죽인다. 사람이 막 그럼요. 풀고. 중전을 보면 정말로 진짜 지 환경에서 지 살려고 음. 진짜 참 그런 것 같아. 계속.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이걸 의미심장해요. 질병, 기아, 전쟁,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생이랑 똑같죠. 네. 그리고 그 기독교랑 똑같죠. 네. 에 의한 죽음, 그리고 세기가 나와. 이건 뭐냐면 때에 대한 얘기예요. 때. 어느 시기, 시점, 이 시기는 무슨 시기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다본 그 세계에 살고 있던 그 시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는 시기다. 그러니까 선천우주에서 후천우주로 넘어가는 다른 우주로 들어서는 여름우주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기다. 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도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거든, 이렇게.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예, 이거를 무슨 뭐 혜성이 오는구나, 아니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침략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 병은 귀신, 신장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걸리게 한다. 이 공포의 대왕이란 그 존재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천상 신도색에서 오는 질병을 일으키는 신장들인데 그 신장의 네. 총사령관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이 개벽의 대책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먼저 결론을 얘기해 버렸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잖아요. 독감을 AI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이제 인플루언스라는 뜻이거든요. 영향을 끼친다. 네. 근데 그 영향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하늘에서 오는 그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플루언스라는 게 인플루엔자라는 게 그 하늘의 기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제스트 할 때 그렇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 그러니까 아스트로에서 오는 천문에서 오는 디제스터 할 때 에스터가 응. 바로 이제 에스트로노미 거기서 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발원처, 시원처는 하늘의 그 기운의 변화. 아까 했던 하늘이 살길 바란다 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이 네. 하늘이 살길 바라면 땅이 살길 같이 바라고 인간이 살길 바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살기가 그런 식으로 오게 되고 지금의 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살기가 지금 발현이 된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앙리 2세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스다무스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영향력을 그렇게 엄청나게 미쳤던 분이기 때문에 네. 왕실의 그 고문관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앙리 2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지를 쓴 거죠.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들판과 집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에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해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가장 가혹한 기근이 연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립 이후로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난이 남부지방 전역을 휩쓸 것이고 또한 스페인 전 지역에서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참 이거 되게 무서워요. 살벌해요.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 질병의 이제 정체가 뭘지, 그리고 아무도 들판과 집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 바뀐다는 거죠, 주인이. 없다는 거지. 들판과 집이 네. 어디가 집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의미가 없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직자 얘기가 또 나오죠. 종교인을 포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호를 보면, 영화 말미에 보면 이게 배가 이렇게 끼울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인가 그걸 읽으니까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마치 그와 같이 침몰해가는 지구호의 종교의 한계, 그걸 다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유럽 흑사병이 돌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사실은 비견되는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도 그런 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많이 죽는다. 그래서 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중세 시대를 맞게 된 게 그 흑사병이 큰 네. 역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흑사병이 돌게 되는데 누가 먼저 죽었냐면은 네.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그 스페인이나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어디가 제일 많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교회. 아, 맞네. 그러죠. 왜냐면 교회는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에서 지금 누가 많이 걸리냐면은 그 성당, 수녀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네. 이탈리아 수녀들 엄청 걸렸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어디 가겠어. 좀 막 죽으면은 또 교회로 가고 성당 기도하러. 가겠지. 그렇죠. 기도하러. 네. 그럼 거기 가서 몰려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었냐면 바로 성직자들이 죽어버렸다고. 하늘의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구나. 믿음이 파괴된 거예요. 전부 다. 네. 파괴되면서 네. 이거는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의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중세시대라는 게 결국은 기독교의 신권을 네. 로 해서 통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그 권위가 무너지니까 중세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문시대가 네. 르네상스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왜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는데도 모이지 말라는데 가겠어.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무슨 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진 났을 때 네. 가장 먼저 파괴된 게 뭐예요? 기독교 성당이 파괴됐거든. 네. 그거는 어떤 종교의 문제를 좀 떠났다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금 인식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똑같은 그 중세시대에 종교가 무너진 것과 같은 현상이 네. 이번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시대의 종언을 네. 선언이 돼 있는 거다. 물론 이제 160년 전에 이제 동학서부터 자, 그다음 기독교 창립이로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난이 남부 지방. 이거는 프랑스 쪽에 이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남부 쪽이면은 아마 아래쪽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네. 포함한. 그리고 또한 스페인 전 지역에서도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간 유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게 시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 있어요. 원래 굉장히 자기 아들을 사랑했거든요. 세자르를. 네. 이제 죽음의 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될 터인데 검. 죽음의 검. 검. 네, 검은 베는 거죠. 더 무서운 질병과 전쟁. 그러니까 이게 상대님 도전용어로 병난. 앞에 병, 뒤에 병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병과 이제 군사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거의 동시대에 동양의 노사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 네. 한 분이 또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운명적으로 동시대에 네. 이 동양과 서양의 천지이치로 세상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었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환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조선 땅에 태어나서 네. 이게 진짜 위대한 철인이죠. 근데 이분은 노사다무스와 다르게 원리적인 것까지 표현하고 그 참혹한 그런 거에 대한 기술도 좀 있지만 네. 그거보단 그 이면 세계의 이치적인 것도 얘기하고 신도적인 것도 얘기하고 그래요. 네. 근데 괴상한 기운으로 중환병에 걸려 죽으니 이름 없는 괴질병이라고 아주 언노운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온다. 이런 게 네. 아주 이제 진리에 이제 접근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운다. 시체를 거기다 쌓아놓은 거지 이제. 그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네, 그래서 격압유록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이 책 생존의 비밀은 남사고 선생의 고향과 뭐 남사고 비결이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네. 그런 내용도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불이 만길에 퍼져 있으니 사람의 흔적은 멸하였고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예, 불이 만길에 퍼져 있다. 굉장한 화재를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람의 흔적은 없고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신장들 이거는 네. 저희들이 3부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힌트는 이들은 사람이 아닌 신이다. 귀신이다. 단순히 귀신이라고 하면 뭐 낮은 신 이런 정도는 아니다. 네. 예.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불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도다. 예.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고 뭐 실제 이게 무기냐 미사리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병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병이 인간에게 걸리는 걸 신도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와 정말 무서워. 읽기도 무서워. 3년 동안 흉년인데 대흉년이 실제 앞으로 오나 봐요. 네. 그죠? 그리고 굶주림. 2년 동안 질병이 돌고 돌림병 그리고 토사와 천식이라 뭐 막 토하고 뭐 이런 거겠지 뭐 천식을 막 콜록콜록 하는 걸 테고 네. 그죠? 흑사병이 또 오나 봐. 코로나를 또 21세기 흑사병이라는 또 별칭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지금 이거는 수기를 말리는 거를 네. 딱 보여주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천연두를 의미하는 건지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요. 네. 에볼라도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 피를 막 토하고 막 그러거든 그거는. 눈으로도 막 나오고.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가들과 남사고 선생이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조상 얘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이 하나 겨우 살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손과 조상이 동시에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다. 그리고 조상을 박대하는 자는 누구도 못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깔고 있다. 네. 그리고 자손이 살아야 자손이 정신 차려서 진리를 만나야 네. 조상도 산다. 그리고 한 명 자손에 최소 1000명 정도의 조상이 매달려 있다라는 거를 여기 이제 다 포함한 얘기겠죠. 그죠? 예, 계속.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호는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여기 나오죠. 네. 귀신도 죽는다. 오. 엄청 많이 죽는다. 덩달아 많이 죽는다. 그리고 때가 또 나왔죠. 이게 공통점이 있다. 때. 예, 그리고 귀신도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이 병난의 실체는 네.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천상에 있는 신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리고 천지 자체의 구조적인 지축의 변화와 얽혀있는 네. 천지인의 3개에 걸쳐있는 문제다. 이걸 이제 남상원 선생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3부 얘기할 때 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타라빅.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나는 알아. 왜냐면 나는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 주변에서도 내부에서도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크렘나의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이 미타르 타르빅이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후에 그러니까 타라빅이 2명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조카 밀로스 타라빅이 영능력을 똑같이 물려받아서 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세르비아의 하늘 위로 네. 뭐 쇠로 만든 뭐가 날아다니고 뭘 네. 쏘더라. 근데 그 전투기를 보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1829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으니까 네. 전투기가 뭐 개발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을 텐데 미래에 네. 있을 일,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은 특히 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상한 병이 돌지만 네. 이봐 괴질과 이상한 병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있는 병들도 약을 쉽게 찾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오는 마지막에 오는 괴질 병난은 약을 가진 자는 먼저 죽는다. 모든 이들이 나는 알아. 이게 되게 교만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지금. 네. 난 알아. 나 똑똑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도 모른다. 어?
헛똑똑이들이다. 이런 얘기죠. 헛똑똑이.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간에 연구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의 병난 코로나만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이다. 얘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확 와닿지 이제. 그렇죠. 앞에 얘기를 쭉 해놓은 거를 한번 보면 일관되거든. 이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얘기. 신의 손길이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3부에 저희들이 다 얘기합니다.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에 대한 걸 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학. 이 땅에서 이 조선 시대 때 말에 1,몇백만밖에 안 될 때 300만이 동학을 신앙을 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아마 동학을 했던 조상님을 두고 있을 그 후손들이다. 근데 그 동학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 동학에서 괴질과 개벽에 대해서 선언을 했더라.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괴질이 3년이다. 이 아는 나 아죠? 나 동방.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동방, 이 한반도, 이 한국 여기에 3년 괴질이 오는데 죽을 염려 없다. 뭘 하면? 라는 뭔가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죠? 네. 진리를 알면. 그리고 동학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최순대 신사가 결국 얘기한 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 땅에. 근데 그분은 상제님이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했지만 결국은 상제님이라는 이제 정확한 명칭 부르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참 도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증산도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근대사의 역사에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진리를 알고 하면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용담유사에 나옵니다.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2제국이라는 단어나 이런 개념들을 잘 못 썼어요. 세계화되고 있고 뭐 이런 뭐 어떤 산업혁명에 의해 뭐 세계가 연결되고 이럴 수 있었지만 네. 전 세계가 괴질이 퍼진다는 말이나 그런 생각 자체를 거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아마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최순대 신사는 전 세계를 포함한 12하면 벌써 전 세계라는 뜻이니까 12로 보통 표현하니까 시간도 12로 표현하고 그래서 12제국이 괴질 운수 전 세계가 괴질로 들어가는 운수에 처한다. 그때는 다시 개벽의 세상이다. 그래서 개벽이 어게인 한 번 더 온다. 예전에 있었거든. 근데 다시 개벽이라고 하면 또 온다. 또라는 의미죠. 또 이거는 두 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의 개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한 두 번이죠. 최소한. 네. 그것은 저번에 있던 개벽은 선천 개벽. 인간이 태어난 5만 년 전에 태어난 봄 개벽을 의미하고 이번에 오는 다시 개벽은 정역의 그런 분들과 다 포함해서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후천 네. 개벽이다. 가을 개벽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몇 줄 안 되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천운이 돌렸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시온이 돌아오는 걸 맞이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이건 때에 때 대한 얘기죠. 문제가 네. 있네요. 천운이라니까 하늘 운, 우주의 운이 돌렸다. 돌렸다는 거는 상제님께서 공부하는 자들이 이제 방위가 바뀐다고 이러는데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알리오 이런 말씀하고 돌려놨다는 게 여기랑 똑같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오셔서 가을 천지를 여셨다. 여름의 불기운을 제어하고 화생토 토생금하는 천지 일치로 돌려놨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운을 돌렸으니 천지의 운행 궤도가 그 질서를 바꾼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진리를 알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라. 청심환 먹을래? 그래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네. 구경하라는 의미는 일단 진리를 만났으면 그렇게 네. 두려움에 떨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놀라지 마라. 놀라서 죽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이 윤회시운 이게 지금 그 시운이 다 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학가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돼요. 네. 1, 2, 3부가 전체적으로 병난의 역사와 병난의 지금 상황, 네. 세계의 공포, 그리고 다가오는 질병 대란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얘기한 거, 성자들이 얘기한 거를 정리를 했어요. 네. 덕 선생님. 예. 오늘 처음 참여해 보셨어요. 저는 일단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인류 역사에서 아까 이제 흑사병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가 중세시대 때였는데 성직자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병에 걸려 죽고 그러면서 새 시대를 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의 역사를 배우면은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새로웠어요. 뭔가 항상 이제 전쟁이 나면은 사실은 기존의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사실 열리는 건데 그 과정에 이제 전염병이 항상 같이 왔다는 것도 되게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언가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빈님으로 갈까? 네, 그 진주님이랑 비슷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이 병을 보는 시각을, 새롭고 이제 깊은 시각을 제시해주는 이 책인데, 2부, 3부 가면서 이제 결론을 좀 더 보셔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질병 대란이 몰려오는데, 이게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때의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천지에서 오는 병이고, 천지가 병들어서 오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그 개벽의 때를 맞이해서 오는 건데, 이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는 천지는 때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비하면 사실은 생존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동학에서도 너무 염려 마라. 그래서 근심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뭐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있는데요. 그래서 2부, 3부를 좀 보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좀 더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구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죠. 열악해서 네. 결국은 사람이 살기에는 사실 부적합하거든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래서 자연재해, 지진 나거나 네. 수환 도병 화재가 난다면 뭐 그동안 우리가 해놨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뭐 불나면 다 그냥 다 타버리고 내 옛날 사진 같은 거 옛날에 다 사진을 했잖아요. 만약에 네. 내 핸드폰 타버리면은 그쵸. 끝나는 것처럼 내 모든 과거도 없어지고 내 현재도 없어지고 모든 해놓은 게 다 사라지고 전쟁 나도 먹고 살거 몇 개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질병이 났을 때 꼭 이런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은 그 집안이 쑥대밭되거든요. 그렇죠. 가장이 됐다 아니면 내 네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랬다. 그러면 그쵸.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모든 지금까지 벌었던 걸 투입을 해야 되고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천지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네. 사회 동포, 이 인류가 질병에 걸리고 네. 또 자연재해를 입게 되고 전쟁을 피해를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은 단지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인류 전체의 삶이 변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문명 연장이 아니라 네. 문명의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어떤 그런 대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새로운 어떤 그러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네. 비상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비상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한 대책을 왜 세워야 되는데 그 비상한 대책이 뭐냐? 바로 그거는 이미 그걸 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예언가들이 얘기했던 거죠. 바로 그 대비책이 있다. 그 상님께서는 바로 그 대비책을 해결책을 제시를 하신 해결사로서 네. 천지병 고치는 천지의원으로서 네. 바로 내가 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내렸던 거고 바로 그게 상제의 무국 때도 전산도가 되겠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책 정리해 보겠는데 여기 이제 마무리에 일부 마무리에 이렇게 나와요.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다음. 비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가장 민감한 사람, 이게 영리한 사람이나 이런 힘센 사람이 아니다. 권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변화하는 거냐, 어디로 음.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네. 이 책의 이제 마무리예요. 앞으로 다시의 벽으로 닥쳐올 인간과 계질과의 전면전. 이것은 어쩌면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이제 결론이죠. 네.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리를 만날 때만 결국은 대비가 되는 문제지. 네. 절대 무슨 귀중한 약품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늘 뭐 생존의 비밀 일부 해설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